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유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둔군의 백부장으로서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의 정치나 로마의 무슨 법률과 관련한 재판이었으면 백부장 나름대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사형이 마땅하다, 혹은 이 사람은 사형은 좀 과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발했고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백부장도 빌라도의 판결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적이다, 또 종교적인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을 죽이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백부장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는데 인솔자로 가라 하니까 그는 사형 집행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병사들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평소처럼 군인들이 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또 놀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뺏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휘자니까 전체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유대인 할까, 그런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싫어서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원망하고 막 그냥 주변 사람들 욕하고 왜 나를 또 좋은 병원에 안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원통하다 하고 내가 남긴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나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 담담하고 당당하게 가족들을 불러놓고 내가 먼저 가는 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서운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가니까 너희도 조만간 천국에서 나를 보자, 예수 잘 믿고 믿음을 따라 살면 좋겠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태도에서 어떤 걸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진짜 나쁜 놈 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옆에 달리는 것 때문에 강도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지금 죽는 사람인데 사형을 당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백부장의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말과 태도는 남을 원망하는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그렇게 할까?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인데 무슨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백부장 말고도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십자가 처형이 자주 있는 건 아닐 거니까 어떤 나쁜 놈들이 달렸나,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죽는다 하더라 하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다양한 매스컴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 간다고 북치고 한번 동네 돌면은 동네 애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 시대니까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일종의 이벤트고 또 구경거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다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게 무슨 죄인이 할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별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저분이 십자가에 달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보다 내가 훨씬 나쁜 사람인데 나는 멀쩡히 있는데 저분이 왜 달렸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었고 그것을 누가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예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죽는 죽음에 같이 죽지는 못했지만 왜 예수님이 죽으실까? 예수님이 능력도 있었는데 예수님 기적을 왜 안 행하실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시는구나. 해는 빛을 잃었지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어떤 마음에 뭔가 맺히는 것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회는 아마 사내들인 공회를 말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준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판결에 관해서는 전원 일치가 되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사형 판결에 관해서는 최소한 2명의 반대가 있어야 그 사형 판결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저 사람은 사형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흥분했거나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관해서는 사형은 과하지 않느냐, 사형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한다 하는 사람이 2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은 다른 1명은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이 판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지라,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 사형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하고 니고데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종교적으로도 승인이 되었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법에 따라서도 승인이 되어서 집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단어를 딱 따지자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관련된 말이고 의롭다고 하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들이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삶에서 계명을 따라 살지만 그들이 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말하면서 성경은 그는 선할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을 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어있는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안건이 올라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할 때도 그는 찬성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자 그는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경하고 있기만 하고 가슴을 치기만 하지 예수님의 장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객사라고 하죠. 집에서 죽지 못하고 집을 떠나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안 좋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집에 와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죠.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도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을 지키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리를 동원하고 주장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형을 당하고 저주의 죽음을 받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가 왜 저러나, 제가 그런 줄 몰랐네, 그동안 조용하고 있더니만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뒤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놓는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천연 동굴에 넣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아주 제일 좋은 무덤이 바위를 파서 아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위에 판 무덤에 놓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부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연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바위에 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다 떠났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넣어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마음에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을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참 잘못 평가하기 쉽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분은 교회에 있는 듯 없는 듯 별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목회자의 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혹은 아무도 그 일에는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정성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가 죽으면 정성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익을 따라서 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정성이 죽으면, 정성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 건 떨어진 갓과 같이 되었는데 무슨 신경을 쓰겠느냐 하고는 오히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헤롯을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죽으니까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것도 자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시신인데 그 저주받은 시신을 자기가 인수받아서 세마포로 사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여러분 돌을 파서, 그죠? 바위를 파서 바위 안에 묻으면 석실을 만들어 가려면 얼마나 많은 그게 경비가 들겠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경주의 석굴암 같이 그렇게 돌로 된 굴로 안에다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위한 무덤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빌라도에게 무슨 찾아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내려주시오라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랐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고 찾아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향품과 향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충분히 향품과 향료를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부자이고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굳이, 실용적으로 말하면 이미 충분히 했는데 또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을까? 그것은 아리마다 요셉은 아리마다 요셉의 일을 한 것이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의 섬김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다 했는데 왜 또 나서서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굳이 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은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는 나의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향유를 부었죠. 아리마다 요셉이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또 여자들이 향유를 예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향기로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라도 그의 죽음에 나의 가장 귀한 향품으로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하십시오. 목사님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가보고 무덤을 알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이 안식 후 첫날이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가서 나의 향품으로, 나의 향료로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순환주간이고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망했구나, 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날까, 그런 분 아니었는데,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될 때, 교회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따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이 마치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전염병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냐? 그렇게 할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숨죽여 있어야 되고 예수님 근처에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는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휘장을 찢고 나오셨다. 저는 하나님이 나오셨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성소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그래서 다 죽었고 망했다 싶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강도처럼 저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리마대처럼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나서서 그분의 장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